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거룩이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실력과 또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성,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거룩성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의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언어, 이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 또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나쁜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으로 주신 건데, 축복으로 내려주신 건데, 우리들의 욕심과 잘못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로, 복으로 바뀐 것들이, 변질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 공통된 패턴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너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복이었단 말이에요. 복이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서, 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했지만은 인간은 이것을 뭐로 물들였어요? 타락과 살인으로 오염시켰다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땅을 힘들고 수고해야만 되는 고통의 땅으로 만든 것은 사실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을 이런 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축복으로 주셨다고요. 기억나시죠? 창조 때는 여러분 육식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때는 다 이 채식만 했다고요. 제가 그 의미를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 잘못된 그 관행으로 인해서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누군가를 잡아 죽여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고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있는 풀만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 풀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내 덩치가 이 산만한데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분이 또 옆에서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소도 풀만 먹고 사는데 왜 너는 고기 꼭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초식만, 이 채식만 해도 되는 이런 구조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잡아먹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그런 구조, 약육강식, 적자생존, 여러분 이런 경쟁 구조를 누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인간들이 자초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다 평화롭게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여러분 사자와 토끼와 이런 들짐승이 같이 놀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구조였다고요.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에게 장수함을 주셨잖아요. 몇백 년을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다음에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 뭐 사실은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하늘 위에 하늘을 여셨다. 기억나시죠? 하늘이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 이 복수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 때 하늘 위에 하늘을 여셨어요.
제가 그 하늘 위의 하늘을 오존층이다. O3. 그게 다 물로 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서 이 태양의 저주파들이 직접적으로 땅에 떨어지니까 인간들의 이 수명이 단축돼서 시편 90편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확 줄어버려요. 여러분 이 단명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인간들이 자초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딱 만들어 놓을 때 야 너는 70년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수한 장구한 세월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차버린 사람은 인간들이라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도록 싹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바탕을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노아가 추태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함을 저주하니까 이 동생들 간에 뭐가 이렇게 발생해요? 종이 되고 주인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온전한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혈통을 다 멸하시고 죄를 싹 정리해 주셨는데 또다시 그 죄악의 고리를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또 만든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처음부터 그게 저주고 그게 고난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새롭게 행하시고 복을 더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걸 늘 차버리고 그걸 늘 엎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무력화시키고 죄 아래 매이게 하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온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 또 흩어져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모여 살기를 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너희는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런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 모든 축복과 권위를 땅에 다 쏟아버린 사람은 인간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배받고 살아요. 돈에 지배받고 살잖아요. 자식에게 지배받고 살고, 그렇죠? 직장에 지배받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8절과 9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저주로 만들고 고난을 만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끝절도 뭐로 끝나요?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언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권위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차버리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렇죠.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도 이게 수화로 했겠어요? 말로 했다고요. 교회 다녀보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렇죠. 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모든 복과 우리의 모든 은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보니까 문자로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위기냐면 인간에게 언어를 허락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위기, 그런 눈치예요. 내가 왜 너희에게 말을 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드느냐.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을 준 것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준 건데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나에게 도전을 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실천할 강령은 뭐냐면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다스려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축복을 다 엎어버리는, 뭘로 엎어버려요? 이 말로 다 엎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힘드시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시기도 힘들고 집에서 살림하기도 힘들고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속이 좀 편합니까? 그러면 좀 덜 힘들어요? 입으로 왜 죽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힘들어 살겠다. 그래도 모자를 파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저한테 상담 오셔서 힘들어 죽겠대요. 죽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능력을 전수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실력, 하나님 그 모든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입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기울여하시고 말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말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읽은 많은 죄악된 인생과 똑같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역사들은 다 말로 됐어요. 그죠? 말이 먼저 선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빛이 지금 너무 있는데 이 형광등 빛이 아니라 많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말이 먼저 선포됐다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선민의 민족의 역사는 사실 먼저 어떻게 선포됐어요? 말이 먼저 선포가 됐다고요. 내가 너희 백성을 꺼내내리라. 말이 먼저 선포됐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진 역사는 내가 너 같은 인간 짐승같이 하나같이 되리라. 이 말이 먼저 선포되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이 정복된 것도 너희는 내 밥이다. 이런 언어적인 선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먼저 선포가 돼요.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한 것도 꾸짖는 말이 먼저 선포가 된 다음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삶에 끌어들이셔야 돼요. 오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될지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역사고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바꿔야 돼요. 암에 걸린 분도 이게 낫는 게 어떻게 낫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선포를 먼저 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건 뭐가 먼저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오면 그 다음에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고백이 없는데 내 말에 선포가 없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절대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났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예언자가 되어야 돼요. 예언자가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귀에, 내 입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시고 댁에 가셔서 세수하실 것이죠? 아직은 세수 안 하셨잖아요. 얼굴을 뵈니까 세수 안 하신 것 같아요. 세수하실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화장실에 유리 이렇게 세수하면서 뭐가 묻었나가 아니라 너 잘 될 놈이야. 대성할 것 같아. 오늘 승리할 것 같아. 너 잘 될 거야.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날 건데 너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 그 계약권 네가 딸 거야. 오늘 뭐 할 건데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거 습관이 된 분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말 가지고 자꾸 선포하잖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재미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속으로 의심하는 분 계시죠? 아이 그 목사님 하는 얘기죠. 말 갖고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드는 거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의심의 동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의심하면은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의심했지? 그래서 안 된 거야.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의심이 듭디다. 저보다 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나는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 그런 분이 있다면 모를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은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특별히 8절에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의심이 들더라도 절대로 입으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에요. 입으로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입으로 죄 짓는다. 그렇죠. 오늘 김동호 목사 설교를 듣고 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냥 또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런 자는 어떤 걸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를 말아라. 우리가 의심하는 거를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라면 뭐는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은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살아가시면서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 내게 승리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뱉어서는 안 돼요. 입으로 뱉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로 다 엎어버리고 창세기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듯이 그 발목을 잡고 그에게 저주가 임한 것들이 다 복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도 입을 함부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엎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단속하고 하나님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게 설교를 하고 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대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통성으로 한번 조그맣게라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로 언어로 주님 주신 것으로 승리하며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